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이 열려 주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르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혜와 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지혜가 탁월해서 이 지혜 때문에 소문이 다 퍼졌는데, 이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혜와 부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바로 이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비밀을 알려고 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에 있는 여왕이 있었는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너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지혜가 탁월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먼 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입니다. 은혜는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음에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곳에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 여왕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성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복을 받는가, 이 비법을 알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바로 우리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얘기만 듣던 상황을 보았더니 그 얘기는 자기가 듣는 것의 절반밖에, 그것보다 더 자기가 듣는 것보다 훨씬 탁월해 가지고 정신을 잃을 만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고백한 내용,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봤던 그 부귀와 영화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한 그가 느꼈던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받게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보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까 궁금해하면서 알려는 마음이 먼저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 하늘의 말씀은 하늘의 사건들을 말씀해요. 하늘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은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좋은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 이 스바 여왕이 나라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솔로몬과 독대하면서 이 잔치에 참여했다고 믿을 때 여러분이 그 똑같은 뭘 느끼냐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사건적으로 느낌을 받고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야 여러분 그 느낌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느낌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험난하고 힘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느낌과 감동을 우리가 느꼈어요. 아멘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 성경이 믿어줬어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느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게 뭐가 생겨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감동을 주고 느꼈을 때 그 느낌을 오래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을 받는 비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보는 것이 좋듯이 이 한 번 보기 위해서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이 스바 여왕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좋은 그 예물을 가지고 무려 2,000km나 그 당시에 도로도 없는데 2,000km로 왔다네요. 여러분 2,000km가 얼마나 됩니까?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저 끝에까지 약 2번 가까이 왔다 갔다 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거리를 도로도 없는데 오로지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 큰 은혜를 받고 성경에까지 그 행적이 기록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 여왕을 성경에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 어찌된 영웅인지 그 나라가 항구가 있었는데 항구에 무역이 잘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가지고 흥금과 보물이 많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아붓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게 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정말 가장 좋고 좋은 물질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어야 돼요. 내가 예배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나 내가 스바 여왕이 돼서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도 노력하고 애쓰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게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한번 온전히 드리고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움큼 되는 이 떡과 그리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걸 먹고 이제 자식들이나 죽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를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만나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말했죠. 너희 가지고 있는 떡을 내게 주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떡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해서 마지막 나온 이 떡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까지도 주의정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눈물 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종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내용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나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때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은 삶과 살아있는 삶뿐만 아니라 죽은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냐면 예수님은 살아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죽음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 여왕이 처음 출발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만나서 직접 만나보니까 직접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상상하고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너무 다른 더 크고 아름다운 왕을 맞이하면서 자기 정신이 혼미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미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준비하여서 이제 이렇게 오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 주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이 맡기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힘써 드렸다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삶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드림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이 어떻게 됐든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오직 그 한 번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도대체 그가 어떻게 그렇게 복된 존재가 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받아야만이 내 자신을 극복하고 삶을 극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그 배운 위치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산에 올랐어요. 10m 올라갔을 때 보는 세상과 30m 올라갔을 때 보는 세상, 꼭대기에서 보는 세상은 각각 다릅니다. 똑같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저 위에서 보면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저는 서울이 평범한 서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모습이고 조금 발전했다 이리 생각했는데 저 103층인가 그쪽에 올라가서 전망대를 보니까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와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세상에 있는 존재 이것이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듯이 여러분이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보는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스바 여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축원을 받았기 때문에, 축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세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순간순간 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으로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누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영육간의 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 여왕이 사는 이 스바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000km나 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2000km나 떨어진 그 나라에서 교통도 좋지 않는 상태에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계속 전진했던 그 노정,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발자취가 고난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나갈 때 우리 앞에는 현실적으로 고난이지만 이 스바 여왕의 마음속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매 순간마다 걸음마다 발이 부르트고 아팠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과정들은 가치 있는 것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바로 계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여정들이 우리에게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도착해가지고 직접 솔로몬의 왕궁을 보니까 정신이 나갈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고 입으로 다 할 수 없는 찬양을 드릴 만큼 감동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이 스바 여인은 결과를 모르고 왔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상하고 믿음으로 느끼고 항상 그것을 속에서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는 미래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우리가 받을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에요. 이 평화의 왕 솔로몬 샬롬 평화의 왕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에 가까이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가까이 갈 때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지혜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언급해요. 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신약에 나와요. 그래서 스바 여왕의 이 사건은 여러분 공상 소설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실제했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했던 내용이고 그 스바 여왕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 만났던 솔로몬이 바로 너희가 만나는 예수 나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다른 거 보고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목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세 가지의 자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힘써 드리라. 우리는 매 순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 창고에 가득 차야만이 편안하게 느끼는 잘못된 마음으로 고장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누리는 존재였지 땀을 흘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아담이 한 번도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그에게 무료로 주셨잖아요. 누리게 하셨는데, 인간은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이 누리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아담이 이마에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이 나고, 그리고 땀이 나면서 그렇게 살아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정말 처절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죄만 해결이 된다면 영육간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문제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요롭게 줄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였어요. 예수님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는, 이 성경이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부자다.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가운데 부유함을 생각하고 부자가 했던 행동과 말대로 그대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드리는 것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훈련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훈련해도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드리는 것이 늘 불편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더 많이 드리고 덜 드려서 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삶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더 못 드려가지고 아까운 그런 마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에 하나님께 계속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세요. 드린 만큼 그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계산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힘써 드리라. 힘써 드리라는 것은 내 형편대로 그만 드린 것이 아니라 더 과하게 많이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할수록 더 많이 드려야 되고요, 부자일수록 그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드려야만이 이 부유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부유한 것을 가졌지만 여러분 말년에 그 솔로몬의 결과를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 때문에 타락하게 되잖아요. 인간은 타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라는 겁니다. 스바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면서 솔로몬이 이 모든 비밀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에게 드림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씀이 솔로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바로 이것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축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배워서 돌아가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신앙의 척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진지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시간과 모든 삶에 집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성경을 보고 듣고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삶의 빛과 등불과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주고 또 미래의 성경의 내용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감동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동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붙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감동이 이 삶의 말씀의 감동이 삶의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세계를 밝혀서 이 빛이 빛 대신 말씀이 우리 삶을 쉽게 만들고 또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여러분을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뒷전으로 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잘할 때는 잘하지만 자기 앞에 있는 함정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에 엎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가지만 주의 말씀이 앞에서 빛을 가지고 늘 인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함정을 피하고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창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빛과 이 말씀을 등불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읽기가 힘들고 말씀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이 말씀이 익숙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익숙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입술에 있는 이 말씀이 마음에 기억되고 머리에 기억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책에 노트에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기억되는지 확인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이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이 한 달, 1년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의 곳곳에 중요한 말씀이 내 머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보다 말씀을 활용해서 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잘되게 하는 원동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을 이곳에 부르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만 암송할 때마다 다른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기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이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체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오늘부터는 노트를 만드셔서 그걸 기록하세요. 우리의 뇌는 이 소리는 1초도 후에 3초 후에는 이 소리가 사라지면서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소리는 10분만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기록한 이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또 반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어마무시하게 확장시키는 놀라운 기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또한 무슨 기록을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속에 역사는 이 감동을 기록하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스바 여왕처럼 내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됐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나도 솔로몬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을 만나서 칭찬받고 축복을 받겠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배경의 말씀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방법을 아셔야만이 이걸 삶 속에 적용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방법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과 고민과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모든 말씀에 대한 그것을 응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물질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물질 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린 것을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물질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입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드릴 수 있거든요. 찬양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축복도 할 수 있는데 사탄은 그걸 싹 빼버리고 물질만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을 드리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높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숨쉬고 오늘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게 하는 이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정한 감사를 할 때 여러분 입술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때 진짜로 내 마음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하는지 거짓말하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드려도 그걸 제대로 안 믿으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내 심장과 내 폐부를 내가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지 너의 행위와 또 행실을 내가 보고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걷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씨앗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말씀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씀 속에 송이쿨처럼 달게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면서 인생이 바뀌도록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하는 비결인데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한 차원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쓰기입니다. 조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이 말씀이 흘러가 버려요. 5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까? 기억이 없으면 다 사라집니다. 읽어도 사라져요. 이걸 어떻게 잡아요? 그때 감동이 된 말씀을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여러분의 땀과 노력과 고심이 있어야 이것이 열매가 맺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은 신앙이 성장하겠지,
교회를 50년, 30년 다니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40년 가까이 광야를 헤맸지만 거기서 있었던 과거에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이 믿음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새가 와서 쫓아먹고, 이 새는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이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계속 훈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대단한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씨앗으로 심겨지면서 말씀에서 엄청난 놀라운 비전이 생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나의 인생은 돌감나무처럼 그냥 똘감이었어요. 아무리 열어도 다 똘감이야.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이 나무를 탁 자르고 거기에 예수감이라는 아주 충실하게 좋은 배처럼 좋은 이런 단감을, 이 단감이 나는 그 가지를 갖다가 꼽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똘감은 안 나고 그 가지에서 진짜 그 가지에서 난 좋은 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풍요로운 감이 거기서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심기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하심과 함께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결단된 날짜를 쓰고 내가 이 말씀처럼, 내가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바뀌고 내가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높이는 방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셔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이 음악,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리, 이 아름답고 광대하고 놀라운 표현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봤어야 하나님 알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은 이 찬송처럼 아름답고요, 광활하고, 그리고 크신 분이고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요? 찬송할 때 체험해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승리해서, 어떤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벅찬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고 그때만 느낄 수 있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찬송 중에 역사하고 찬송 중에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곡조를 정확히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최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감격스러운 이 찬송 한 곡이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가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마디가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도 잘하지 않고 소리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찬양하다가 목소리가 쉬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당사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고 소리를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하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 목소리가 쉬지 않고 정상적인 소리를 하면 여기 스톱하고 예배를 다시 드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찬양할 때 한 곡을 드리라도 정말 내가 이 찬양을 하다가 그냥 죽을 것처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막 감격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딱 댔을 때 뜨거운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느낌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영이 깨지고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사탄이 우리를 알아요. 저놈은 감당할 수 없는 놈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태도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찬송한 곡 딱 들은 거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오래 다닌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을 다녀도 한 곡을 드려도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입니다, 자기를 어필하는 방법이, 요새 여러분 PR 시대잖아요. PR 시대에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어필하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찬송을 열심히 준비하고 진짜 좋은 찬송을 한 곡조만 딱 부르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집중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송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사다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감동이 돼야 우리 삶이 달라지죠. 우리가 공부해갖고요, 여러분 공부해갖고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교육으로는 인간이 변화가 안 돼요. 우리는 교육 가운데 학습을 합니다. 배울 학자, 배우는 것을 많이 배우는데 습이 안 됩니다. 습은 뭐냐면, 습이라는 것은 익히는 거예요. 새가 날개질 하면서 계속 익혀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신이 창공에 나를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평생 가운데 몇 번 들었습니까? 겨우 한 번 들었잖아요. 한 번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따라서 한다고요? No,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반복함으로 이 말씀이 내 몸에서 육신이 되어서 말을 하기 전에도 나타내도록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또 그 훈련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찬송입니다. 짧게, 그러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확실하게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이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찬양,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이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사의 은혜 받고 그 내용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가사는 기도고 우리 이 음성은, 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금방 사라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근데 소리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리입니다. 음성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분명히 계셨잖아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잖아요. 소리로 오셨잖아요. 오늘 시간 주의 종의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갖고는 답이 없어요. 그 소리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스바 여인처럼 이철 길을 받아냈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눈물로 가면은 분명한 것은 스바 여인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을 받아가지고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 여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고 오늘의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왕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했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존귀 있게 하고 남들에게 베풀면서 여러분의 가문은 역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도 말하고요. 그리고 가문들을 향해서 절대 여러분 속에 의식을, 부정적인 의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축복했으니 이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이루자 하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정을 일구시고 훌륭한 가정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모범적인 그런 가정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힘께 드리고 힘껏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찬송과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진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진짜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과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이곳에 100명 이상이 예배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명 이상 찬양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좋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베풀자고요.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이제는 전도할 것이고 이 각 지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파트들은 바로 너희 교회의 구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감동되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성도를 만난 것처럼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고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친척들을 모시고 오세요. 올해 2024년도 12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 교회는 100명 이상이 됩니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00명 이상 모인다.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이 뛰었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목표를 선정했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셨고, 이 소리가 우리 귀 속에 들렸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스바의 왕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 나라를 부강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도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거업으로 일어나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